할렐루야. 2022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렌지 한인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참 터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세상 나라들을 가리켜서 흔들리는 나라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정권이 흔들리고 역사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왜 성경을 기록할 때 모리아산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그곳에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친밀한 불같은 교제와 선교의 역사를 엮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의 계시라고 하는 뜻이죠. 모리아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대단히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가 아주 좋은 나이로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물로 결정이 되고 번제물로 결정이 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3일 동안 부자가 함께 걸어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한번 아버지요, 제물도 있고 다른 것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준 장소가 결국은 되고 마는데요. 자, 3일 동안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이렇게 왜 그랬느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했던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면서 마지막에 물어봤던 그런 질문을 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일 동안 그 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눠야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번제물로 처형을 해야 되는 그 과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번제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뇌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나 마음은 아프고 할 때 하나님과 아마도 무언으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번제물로 꼭 드려야 합니까? 주의종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번제물로 드리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답변하셨겠지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장래에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면 마치 그와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번제물로 삼으려고 그런단다 하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번제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는 장작불 위에 태우려고 할 그때 하나님 편에서 스탑을 거셨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양이 헤헤헤 하면서 여기 재물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산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올바른 제물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사랑이 교회 안에, 그리고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왜 정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부터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쯤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1, 2년쯤 되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을까? 내 공적이 얼마나 될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시켰는데 성경은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속전을 바치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다윗은 이것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지 성경 공부가 좀 부족했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지만 들뜬 마음,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9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 벌을 내리시는 방법을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냐 3개월이냐 3일이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기근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직접 맡겠다. 온역, 연병, 오늘날 말하는 팬데믹을 이야기하죠. 이걸 통해 3일 동안 7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3일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인구조사에 필요한 속전을 바치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 온역이 그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온역이 그쳐버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지만 나중에는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치고 난 다음 그 온역이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다가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한마디 재밌는 게 있어 소개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니은 대식이라면 따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떠났을 때 연병, 온역, 팬데믹,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질병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면 경리은듯 이런 식으로 해서 따바르가 떼베르로 바뀝니다. 글자는 똑같습니다. 발음만 다르지. 왜냐하면 자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떼베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연병이 됩니다. 온역이 됩니다. 팬데믹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떠난 거 잘못했습니다. 속전 안 바치고 인구조사한 거 잘못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천국에 등록이 안 되는데 예수의 피 빼놓고 천국에 가려고 했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나면 똑같은 글자이지만 이 발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또베르라고 발음합니다. 따바르에서 떼베르가 됐다, 또베르 이렇게 발음하는데 히브리어 글자로 똑같지만 또베르의 뜻은 푸른 초장, 좋은 초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떼베르의 고통을 당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베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 세계 교회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따바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떼베르가 되었던 것을 또베르로 바꿔주셔서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이제 그 성전 헌당식을 하는 것과 연결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역대하 7장 1절로 가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4만 2천 마리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성전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영광입니다.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솔로몬은 120명의 나팔수들을 동원시켰습니다. 다윗이 정한 방법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가서 봉사하는 그 반차, 서열,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2주간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서열 반차를 무시하고
나팔을 부을 수 있는 120명의 제사장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이 뚜뚜따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를 또또따따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고 깜짝 놀래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날이 오순절날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날,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이 세상을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이 죽고 출발했다면 신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이 살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이 영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하는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과 함께 선교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도 말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교회의 참 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오렌지 한인교회와 이렇게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세계 끝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일터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